오늘 예배 자리에 또 간만에 오신 분도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만에 오신 또 성도님도 계시고, 또 지금 오늘 아침에 급히 또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 확인 받고 그리고 오시는 또 가정도 있으세요.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하면서 오실 텐데 안전하게 오시고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가 이게 좀 재확진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 더 유의하시고, 또 독감도 또 유의하시고, 또 빙판길도 조심하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로 성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다, 이런 제목이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 서두에 초 말씀드리죠. 초. 자, 오늘 또 초 색상 바뀌었죠? 다음 주는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이제 하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밝아지는 색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초만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마음도 마음도 좀 희어지고 계신가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끗함 또 순전함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쭉 지나면서 이제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떠올라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 또 나눌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여러 가지 묵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탄절에는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선물을 뭘 받지? 선물을 뭘 주지? 할 때 선물을 주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강절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요나서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오늘 함께 나눠야지 이제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요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벤트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사건. 근데 그 사건 이전에 그가 왜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길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이벤트는 우리가 참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의 핵심이 뭐냐면, 요나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다. 여러분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요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의식이냐면 우리만, 나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어, 다른 민족들은 절대 이 사랑 나눠줄 수 없어. 굉장히 유아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랑을 좀 받으려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가치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아라,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이 4장 11절 말씀 보시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요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외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은 우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반드시 나눠야 되는 것이다. 복음이다. 이걸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나만 사랑받으면 돼. 그런데 또 이게 요나가 우리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이거든요. 근데 요나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를 보면 간장동지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좁아요. 뭔가를 나눌 수가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쭉 4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버리라. 자, 요나서 우리가 이제 4장을 봤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의 심정적인 변화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1장을 좀 잠시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갈 줄 알았더니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치잖아요. 자, 요나가 처음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요나의 첫 번째 인상, 첫인상이에요. 좀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죠. 자, 그러다가 바닷속에 빠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2장에서는 요나가 깊은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가 니느웨로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3장의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이래요. 3일 동안 계속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성읍이래요.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외치지 않고 하루만 외치고 다 끝내요. 자,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 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시죠? 내가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딱 하루 해보고 멈춘 겁니다. 싫다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 볼게요. 요나서 4장 1절. 요나의 1절의 시작이 뭔가요? 요나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불순종, 원망, 또 오늘 보니까 분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내 계획이나 내 예상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안 맞을 때, 뒤틀릴 때 분노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그가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지 그의 감정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했죠.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제 수도예요. 어느 나라의 수도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자, 그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뭐 보나마나 뻔하죠.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민족이니 얼마나 그 민족적인 그 앙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훔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 그만큼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이죠. 잔인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포악합니다. 다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고 아스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매일매일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상대국이 있죠. 한일전. 그렇죠? 이번 월드컵 때 어디가 일본이 먼저 16강 올라갔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일단은 우리도 올라가야 돼. 이 마음. 뭐 잘하건 못하건 일본이 올라갔으니 우리도 올라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졌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어디 응원하셨어요? 일본 응원하셨어요? 우리 떨어졌으니까 거기도 떨어져야 돼. 이상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안 갚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적인 어떤 이런 그 앙숙 같은 관계,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너무 감정이 대충 이해되시죠? 지금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니느웨를 단 하루만 다닌 이유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요나가 왜 화를 내는지 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미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하루 동안 쭉 다니면서 이제 이곳은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요나서 3장 6절 말씀 잠깐 보시죠. 앞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요나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그 내용인 거예요.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이게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예요. 왕이 안 되겠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자, 요나의 예상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할 일 했으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하고 끝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내가 선포한 말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 죽일 놈들 그렇게 죽을지라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그 속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니 분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분노하는 원인을 좀 분석해 볼게요. 뭐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주신 것에 때문에 분노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저 사람들한테 가지? 요거에 지금 분노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죽어야 될 인간들을 살려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당연한 마음인데 그거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다시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 가지고 동네 동편에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 딱 지어놓고 이제 그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를 보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지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40일 동안 지켜보자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잠깐 회개하다가 다시 죄를 지을 거야. 이제 계속 이런 기대. 이스라엘은 살아있지만 니느웨는 무조건 망할 거야. 이 사람들 지금 잠깐 감정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 40일 안에 분명히 저 사람들 다시 죄악으로 갈 거야. 그 마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의도가 어떻습니까? 계속 부정적이에요. 자, 요나가 분노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 때문에 지금 분노했나요? 햇볕 때문에 분노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 딱 내려주셨다가 갉아먹게 하시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지요. 그 전까지 시원하게 잘 덮여졌던 그 박넝쿨이 갈가 없어졌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요나서의 그 이제 흐름 가운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 계속 그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이렇게 동풍도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 보여주죠. 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여러분 햇볕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저혈압이시거나 또 오래 노출이 되면 이런 상황 있잖아요. 현기증 나고 혼미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이런 심정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이 어이없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화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해요? 9절.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맞습니다. 하나님이랑 지금 막 맞서는 거예요. 말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분노, 이 분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들이 불에 타 죽고 멸망받을 길에 막 가고 있는 그것, 나와 상관없어요. 그들이 죽든 말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니느웨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딱선이 없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집은 무너지든 말든 어떻게 되든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내 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털끝 하나라도 손해가 있다 하면 나 이거 지금 못 참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서는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아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 따라 니느웨까지 왔어요. 자, 원수 같은 나라에 말씀 선포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속사람은 아직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요나는 속사람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실체입니다. 자, 요나가 완전히 깨지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과제가 뭘까요? 완전히 깨어지지 못한 요나의 본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중심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요나처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 살 아픈 줄만 알지 남의 살 찢어지는 고통은 전혀 모르는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 귀한데 다른 사람 피눈물 나는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우리 안에 이런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본능,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이런 요나를 벗어나라, 넘어서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어떤 모습으로든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영의 눈이 띄어지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떠나라.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가장 좋은 곳에 앉은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뷰를 찾아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자,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걸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뒤틀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을 보면 니느웨에게 선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길을 가지 않고 그냥 하루만 그냥 흉내만 내다가 끝을 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꾸 한 발짝씩 멀리 떨어지려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외쳐라, 선포하라. 그러니까 속이 끌어안는, 막 끌어내어서 막 소리쳐라 이건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서 쏟아내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말씀이 내 심장 안에 박히는 것,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요? 방관자입니까? 참여자입니까? 한 발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한 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해도요, 온전하게 똑부러지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왕 할 거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권면해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왕 할 거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학원처럼 다니다가 뭐 한 6개월 다니다 1년 다니다가 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온전히,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디서나 적극적인 사람이 신앙의 성장도 빠르고요, 은혜도 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대와 역사의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와 만물을 향해 방관자, 구경꾼의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참여자였어요. 예수님을 주신 것도 바로 그거죠. 내가 성육신, 내가 이 땅에 왔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느끼실 수 있는 인간의 더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냄새. 죄의 냄새. 혹시 기억나세요? 돼지우리 축사 같은 데 지나가 본 적 기억나세요? 어떤가요? 자기네들은 몰라요. 돼지들은 자기네들이 돼지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똥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같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알게 되죠.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참여자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어떠셨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 그 마음으로 끌어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자가 된다는 건 사실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그 피곤은 어디에나 다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의미입니다. 의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부여되면, 의미가 나에게 있으면 기꺼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어요.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발견되면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애 결혼하신, 다 연애 결혼하셨나요? 연애 결혼하셨죠? 연애 결혼하시고 대부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 아, 옛날이요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연애 결혼하면 일단 태도가 어떻게 돼요? 아까운 게 없잖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내가 저 멀리 2억 마일리 떨어져 있어도 비행기 값을 지불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의미가 부여되니 내 통장의 잔고가 빵이 나도 마이너스가 돼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를 발견하니 나의 것에 삶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안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구경꾼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역자로 부르신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대강절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제가
깊이 묵상이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자, 요나서 전체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자, 오늘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의 선포에 자비가 없었어요. 외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였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그 꽹과리에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복음은 내 능력으로 선포되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말을 잘하니까, 관계성이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포하면 그 말의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요, 싫은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싫은 마음으로. 그런데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주한교회라고 아시나요? 그 주한교회, 갑자기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쵸, 남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하실 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변이 좀 안 좋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일 교인들이 안 오게 해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정도로.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게 사실은 성도들이 안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부흥이 되었다. 주한교회의 부흥의 시작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심정 보였어요? 하나님, 저 니누에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기서 회개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슴에 품어보자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 사랑을 독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요나는 말씀의 껍데기만 알았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 몰랐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물고기 뱃속? 그 안에 들어갔던 요나? 회개했던 니느웨? 무엇이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걸 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근데 내 말 좀 들어봐라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어떤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른손 왼손 분간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가요? 유아기, 어린아이들. 오른손 왼손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시각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넘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그 부모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에는 이게 단순히 12만이다 이게 아니라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내 마음의 이 안타까운 심정, 애끓는 마음을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떤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보죠. 이 성탄의 즐거움, 기쁨 나만 우리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절함, 아들을 주신 애절함.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성탄절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내가 너희들끼리 선물 교환하라고 아들 줬니?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하게 만들라고
너희들 발표해야 하라고, 너희들만 즐거워라고, 니네 좋으라고 아들 준 줄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애통하실까, 이런 마음이 좀 품어집니다. 성탄절 기쁨의 절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만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새기시면서, 대단한 거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